지난주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지만 한 가지 제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IQ 높은 사람 50명 가운데 1등으로 그렇게 이제 판정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인데 김용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IQ가 276이나 된다고 그래요.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IQ가 한 18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아인슈타인보다도 한 100 정도가 더 높은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한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직업이 뭘까?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아마 틀림없이 의학을 공부하는 의료인이 것이다. 아니면 과학자일 것이다. 또 아니면 우주공학자일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뜻밖에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런 컴퓨터 같은 사람이 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가 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되게 신학대학은 이제 머리 좋지 않은 사람, 낙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런 통념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부터 18절 오늘 봉독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자랑하다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바울이 쓴 13통의 편지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사람이 뭘 자랑하느냐를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정체성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데 가치를 두고 사는가. 자랑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과 또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이 가치관을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터인데 고린도후서 11장 그 유명한 바보 연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바보 같은 사람인가 이거를 고백하는 유명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바보 연설입니다. 러시아 문학을 읽어보게 되면 유로집이라고 하는 말은 성치, 거룩한 바보, 하는 일마다 엉뚱하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쭈뼛쭈뼛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소설책을 다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났어. 이 성치, 거룩한 바보. 우리 시대는 아주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이제 이런 사람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바보, 성치, 유로집이 이런 사람들도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자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자랑이 있어요. 첫째는 육적인 자랑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자랑이 있는데 육적인 자랑은 인간적인 자랑이고 세상적인 자랑입니다. 자기 외모를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고 성취를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이루어 놓은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런 자랑은 항상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영광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랑,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만삭하지 못한 덜 떨어진 사람 같은 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괴롭혔던 나를 이렇게 사도로 삼아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주 안에서의 자랑은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주 안에 머무르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고린도 후서 말씀 읽을 때 생각나십니까? 10장, 11장, 12장, 13장 이 넉 장은 아주 특별한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사이에 거짓 사도들이 몰래 잠입해 들어가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들었다 놓았다 하는 거예요. 스펙도 대단하고 외모도 대단하고 언변도 출중하고 그야말로 고린도 교인들을 순식간에 사로잡혀서 인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고생해서 간신히 세워놓은 교회인데 이 거짓 사도들, 이 슈퍼 아파슬, 지극히 높다고 자랑하는 이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하고 야합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바울은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글솜씨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주변은 없다. 글은 화려한데 말은 어눌하다. 오늘날 글을 잘 쓰는 아주 대문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은 아주 어눌하게 눌변인 것을 보게 돼요. 말과 글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멀리 떨어졌을 때는 아주 강경하게 아주 매섭게 그렇게 하면서 막상 우리 만났을 때는 쭈뼛쭈뼛하고 자기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바울이다. 우리와 함께 있을 때와 떠나 있을 때 존재와 부재 이 사이에 사도 바울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말이나 글이나 서로 다른 사람 아니다.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치하는 사람이다. 이걸 강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하고 합세한 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오늘 한번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자랑의 동기가 뭐냐? 자랑하는 기준이 뭐냐?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랑하는 동기가 뭐냐? 자랑의 기준이 뭐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교회 학교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세 부서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해서 영아들은 뭐 이 젖먹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1살, 2살 먹은 애들이고 이제 4살, 5살, 6살 이렇게 되는 애들 영아부에 제가 갔어요. 유아부에 갔어요. 갔더니 애들이 저를 다 보고 할아버지하고는 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나한테 안기는 거예요. 얘들아 나 할아버지 아니니까 삼촌이라 그래. 근데도 할아버지 하고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제 할아버지 소리 들을 정도 늙었구나. 나는 항상 아저씨 삼촌 소리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아주 정확하잖아요. 머리가 허옇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하고 이제 달려드는데 우리 손주 자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친손주 2명, 외손주 2명, 4명을 품에 딱 갖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딱 올려놓는. 이 외손녀 딸이 기상 예보하는 아나운서를 닮아가지고 똑같이 한다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그래요. 남의 속도 모르고. 이런 자랑은 자랑의 동기가 아름답잖아요. 애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랑은 좋은 자랑이에요. 그러나 저같이 이제 손자 없는 사람한테 자꾸 자랑하는 건 좀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자랑도 상대편을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자랑하게 되면 그 사람 속상할 때가 있다. 자랑의 동기 왜 자랑하느냐?
그다음에 자랑의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카논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오늘 세 차례나 등장. 이 카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캐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교회 시절에 성경으로 간주되는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진짜 성경하고 가짜 성경을 가려냈어요. 그래서 진짜 성경만 신약 성경 27권이 들어왔는데 이걸 카논, 캐논, 정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카논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갈대로 만든 막대기 자를 얘기해요. 룰러. 자라고 하는 건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측정한다는 말은 기준이고 잣대고 표준이 된다는 말. 이 카논이라고 하는 말은 잣대, 척도, 기준, 규범, 이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세 차례나 등장한단 말이에요.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기준하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기준이 다르다. 동기와 기준이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10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는 고린도 교회 몰래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바울을 사사건건 깎아내리면서 자기들을 높이는 이 거짓 사도들과 감히 짝하지 않겠다. 첫 번째 다짐이 짝하지 않겠다. 같은 패거리에 들지 않겠다. 같은 부류에 들지 않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들은 뭐든지 아주 탁월한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에 그 엘리트 집단에 아무나 들어온 게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그 족수들에게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류에 속하고 싶지 않다. 이게 첫 번째 다짐이고,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겠다. 그들하고 비교하지 않겠다. 비교라고 하는 건 경쟁심 때문에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쟁심을 품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는 것인데, 자기는 그거 하지 않겠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오늘 이 12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몰래 잠입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기들을 높이고 사사건건 바울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 사람들은 자랑꾼들이에요.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자랑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런 이들과 짝하지 않겠다. 그런 부류의 사람 되지 않겠다. 그런 패거리에 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랑꾼들이 내세우는 평가, 자랑꾼들이 내세우는 비교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자기가 척도가 되고 자기가 잣대가 돼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칭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자랑하는 기준이 철저히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된다는 말이죠. 이제 이런 이들은 쓸데없는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자기 집단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의 탁월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엘리트 집단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언제나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교만과 착각에 빠져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혹평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과 같이 각종 스펙이나 수려한 외모, 유창한 언변, 대중과 소통을 잘해서 얻는 인기,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부족하다. 바울을 업신여깁니다. 비교와 평가와 자랑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 목회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회가 급성장하면 다 자신이 유능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아무리 애를 써도 성장하지 않을 때는 아유,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됐구나, 열패감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온전히 평가하실 분은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잣대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평가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느냐, 그것이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고 어떤 사역이든지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척도가 되면 어떤 성취도 자기 공로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돼야지, 내가 잘나서 하는 모든 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바울은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지혜가 없다, 이거는 좀 점잖은 표현인데, 이게 멍청하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들어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고생해서 이렇게 세워놓았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부터 고린도로 넘어와가지고 천막 만드는 그 천막 제조업자가 되어서 그 집에 같이 유숙하면서 18개월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놓고 교인들을 양육했는데, 바울이 떠난 사이에 이 거짓 사도들이 틈타가지고 바울의 공을 다 가로채는 거예요. 오늘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초대 목사로, 창립 목사로서 고생해서 그분 덕분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노고는 다 깡그리채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탁월하다고 하는 사실만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분수를 모르고 하는 자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수를 모르고 하는 자랑은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외모와 능력과 업적과 성취만 자랑하는 자랑이죠. 그러면 분수를 모르는 자랑은 부적절한 자랑이고, 분수를 아는 자랑, 분수를 지키는 자랑은 적절한 자랑이에요. 오늘 우리의 자랑이 분수를 모르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분수를 지키는 그런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 내리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지난 시절에 많은 선배들의 피땀이 어우러져 가지고 오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바울이 고생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교인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오늘의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거짓 사도들이 거기 틈타가지고 바울의 그런 공로를 다 깡그리채 무시하고 자기들이 최고인 양 바울을 깎아내리기에 이렇게 바쁘다면 이들의 자랑은 분수를 모르는 자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참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주로 이제 초기에 많이 들어왔는데, 미국에도 북장로회, 남장로회, 북감리회, 남감리회, 또 캐나다, 호주, 이 서방 세계에서 선교에 대한 붐이 일어났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파를 달리해서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인구 5천 명 이하일 경우에는 그 지역을 먼저 선점한 교파의 선교사님께 선교지의 관할권을 양보하는, 이걸 교계의 양, 그렇게 하면 교파의 경계를 A 이상 양보한다. 또 A양 협정, A 이상 양보하는 어떤 협정,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강원도하고 충청도는 우리 감리교가 많고 경상도, 전라도는 장로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인천, 경기도 이런 데는 장감, 장로교, 감리교 다 같이 선교를 했어요. 특별히 우리 인천, 강화는 1945년까지 이 교계 애양의 정신대로 해서 우리 감리교의 텃밭이 된 거예요. 인천 제1장로교회가 인천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장로교인데 1946년 해방 다음에 생겨났잖아요.
특별히 강화도 같은 곳은 일개 군인데 감리교회가 120개가 넘습니다. 저 전라남도 강진에 가면 군의 감리교 딱 하나 있는데 이 강화도에는 지방이 4개나 되고 감리교가 120개가 넘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감리교가 많은 것은 인천 강화 지역에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교파들이 교계 애양, 교파 경계를 예상 양보한 덕분에 이게 감리교의 텃밭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해가지고 버젓한 교회가 있는데 코앞에 교회를 또 짓고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많이 모이게 해서 대형 교회 만들겠다는 생각 가지고 대형 버스를 돌리면서 사람들을 무더기로 싣고 오는 그런 모양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으면 남이 복음 전하지 않는 처녀지 미전도지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고생을 해서 애써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생겨났는데 그런 바울의 공로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바울을 업신여기면서 자기들이 최고인 양 이렇게 자랑하는 건 이건 분수를 모르는 자랑이다. 카논, 자랑의 기준, 자랑의 척도, 자랑의 잣대가 크게 잘못됐다.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5절 전반부를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제 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수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고생해서 이루어놓은 업적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자랑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공을 가로채서 자기를 높이는 것은 잘못된 처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이 거짓 사도들은 그런 어떤 사도의 귀중한 헌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높이고 자기들만 칭찬하고 자기들만 자랑한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17절하고 18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 인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감리교 텃밭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인천 강화 출신들이 감신에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 소개하는데 저는 인천 주 안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는 항상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주 안에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주 안이라고 하는 말은 참 아름다운 엔퀴리오, in the Lord. 그리스도인의 자랑의 척도, 카논, 잣대, 기준, 표준은 항상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항상 주 안에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첫 번째 자랑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자랑하지 말라. 이 지혜는 IQ 높은 것도 되고 지식도 되고 학벌도 되고 학력도 되고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아주 통상적인 거, 이 머리와 관계된 그런 자랑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용맹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거, 외모, 건강, 신체, 내 몸이 튼튼하고 뭐 이런 거 그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용사는 용맹 자랑하지 말라. 세 번째는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는 돈 자랑하는 거, 재산 자랑하는 거, 부동산 자랑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 세 가지를 지정한 다음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에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항상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다음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부터 9절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보석을 사고 파는 보석 대상이 엄청나게 값비싼 최고의 보석만 취급을 하다가 갑자기 극상품 보석을 발견할 때 1초 전까지만 해도 최고로 여겼던 보석이 다 빛을 잃어버린다. 가치의 대역전이 일어났다니. 옛날에 자랑하던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다 배설물처럼 다 덧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18절은 오늘 읽은 말씀의 결론이면서 고린도후서 10장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우리 10장 18절 한번 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여기 인정받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도키모스라고 하는 말이, 이 도키모스라는 말은 언제 쓰냐 하면은 금세공업자, 은세공업자가 금이나 은을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아주 순금, 순은을 만들어낸 이 정련하는 과정, 그때 도키모스란 말을 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의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99.99%의 이제 순금, 순은이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 금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거울처럼 자기 모양이 거기에 이렇게 비치게 되면 불순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거쳐서 진정성이 검증된다, 이런 뜻입니다. 참 사도로서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척도로 삼아가지고 자기를 칭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사람이 진짜 사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카논이라고 하는 말, 캐논, 척도, 잣대, 기준, 표준, 규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올바른 목회 사역의 카논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가 밖으로 드러난 성과만으로 온갖 화려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과도하게 자신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수년 만에 교인이 수천 명으로 급성장하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자랑하고 엄청난 예산을 달성하면 성공한 목회자라면서 주변 사람들이 지켜 세우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사역의 카논, 척도는 인기나 박수갈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사람이 진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남이 보기에 실패한 사역처럼 보여도 최종적인 평가는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외관상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역자는 겸손해져야 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역자는 주님이 측량하시는 카논, 잣대, 척도는 우리의 잣대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랑의 동기가 뭐냐? 자랑의 척도, 잣대가 뭐냐?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